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더 많네요, 평소보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점령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한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혼란기에 빠집니다. 3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혼란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이 지파를 하나로 모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은 나라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우상 숭배만 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삶, 그게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민족이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죠? 또 범죄해요. 하나님을 또 떠나요. 이게 계속 사이클로 340년 동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이클 가운데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서로 등장했던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가 아니죠.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에웃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모압 땅을 강성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강성한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땅을 빼앗긴 거예요. 성을 빼앗긴 거예요. 무슨 성? 종려나무 성. 그리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압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모압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모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 사이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함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시작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아요.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들이 떠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19장 25절에 기록된 거예요.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요.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후에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만한 배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동침을 롯의 두 딸이 결심을 하게 되고요.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후에 모압 족속이 돼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고요. 후에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업신여겼어요. 왜요? 두 민족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민족이잖아요. 부정한 족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업신여겼던 모압 족속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속국이 돼서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것보다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모압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모압 족속이 점령한 곳이 어디냐?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족속이 점령한 곳이 어디래요? 종려나무 성읍이래요. 이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를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여리고는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해서 예수님 오시기 8,000년 전부터 도시 생활이 정착된 만큼 발전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길가를 떠나서 제일 먼저 여리고부터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전쟁에서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겼잖아요. 성을 도는 방법으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여리고 성은 정말 상징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모압에게 빼앗겨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강력한 인재가 있었던 도시가 모압 족속에게 지배를 받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고 있었던 심리적인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한 땅, 그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땅, 여러분, 그 땅을 모압 족속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5절 중반에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왼손잡이 계세요?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곳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 외에는 왼손잡이를 기록해 놓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보시면 에훗이 에글론을 찔러 죽일 때 왼손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에글론을 말할 때 왼손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와요. 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적이고 오른손이 귀하지 왼손을 주도적으로 쓰는 데는 없다고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위대한 군인이었던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영웅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것은요, 그럴 수 있지, 그럴만하지 라고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적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요, 적을 크게 무찔렀어요. 근데 오늘 2번째 사사인 에훗은요, 온니엘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사사입니다.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존재, 전혀 사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에훗을 하나님은 2번째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가 어떻습니까? 오른손보다 천선적으로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는 히브리 말로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왼손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에훗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에요. 왼손을 오른손보다 원활하게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서 마비가 되어서 혹은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훗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야곱이 베냐민을 딱 낳았을 때 아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오른손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내 오른손이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 거예요. 야, 너는 오른손 지파인데 왼손밖에 못 쓰냐?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었겠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폄하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만 해도 왼손이 더 편해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어머니가 막 때렸잖아요. 오른손을 써야지 왜 왼손으로 밥을 먹냐고. 한국 정서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에게 자꾸 오른손 쓰라고 가르쳤죠.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이었겠어요. 그러니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핸디캡 덩어리. 핸디캡 덩어리 에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디캡 덩어리였던 에웃을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에웃은 온니엘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에웃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사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아마도 온 이스라엘이 에웃을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사는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모압을 물리치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모압을 이겨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멋진 장군처럼 등장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 에웃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에웃이 선발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전쟁에서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 에웃이 선발된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일에 에웃이 선발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치스러운 임무에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에웃이 선발된 겁니다. 여러분, 왜 에웃을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발했겠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이 칼을 잡아도 뭘 잡겠어? 그 마음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에 선발된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상 에웃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모압 왕은 불편하지 않게 조공을 바칠 때 이 에웃만큼 적인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웃을 선발해서 조공을 바치면 모압 왕은 불편하지 않게 하고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일에 굴욕적인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웃이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오른손을 못 쓰는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오른손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병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수치스러운 조공 갖다 바치는 일에 나를 그렇게 선발해?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굴욕적인 인물을 비관하지 않고 이 굴욕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는 비상합니다. 이게 에웃의 남다름이에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면서 말하잖아요. 인생의 광야가 다윗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이 에웃과 같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자신을 비관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웃이요, 장이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편 다리 허벅지 옷 속에 숨깁니다.
45cm 정도 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칼이에요. 왼손이기 때문에 칼을 뽑을 때 오른손으로 뽑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칼잡이들은 왼쪽에다 칼집을 넣고 다니는데 이 에훗은 오른 그 바지 안쪽 주머니에다가 안쪽에다가 칼을 뽑기 편하게 하려고 숨긴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우두머리 에글론을 죽이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장면은 한편의 영화 같아요. 적의 왕을 암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남에서 에글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냥 후퇴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같이 곡물을 가지고 왔던 수행원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돌려보내고 길갈에서 에훗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독대하려고 둘이 단둘이 만나려고 혼자 홀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을 독대해달라고 청하죠.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함에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훌이 에글론을 찾아가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한다. 내가 비밀 하나를 왕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때 에글론은 어리석게 그의 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왕과 독대합니다. 왕 주변에 있었던 부하들을 다 나가라고 그러고 독대하게 되죠.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물렸습니다. 성경에 에글론을 표현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더라. 매우 비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비둔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이 쪄서 몸놀림이 날리지 못하다. 에글론은 살이 쪄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날렵하지 못했지만 덩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그 생각으로 얕잡아 봤을 거예요. 힘은 자기가 월등히 센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때 에훗이 오른쪽 그 주머니 안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서 칼을 꺼내서 에글론의 몸을 찌릅니다. 사사기 3장 22절을 보시면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신기했는데요. 그냥 찔러 죽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대요. 그래서 칼을 뽑지 않아서 칼이 사람의 기름에 엉겼다라고 나중에 표현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괜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기름까지 칼에 엉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에훗이 오른손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겠죠. 원래 에훗은 오른손잡이였을 겁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거나 예기치 못할 일로 인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에훗이 왼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칼로 찌르려면 칼 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기름이 칼에 엉겨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찌르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노력해야. 우리가 이 본문의 묘사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잘 못 썼던 에훗이 후천적으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에훗이 왼손을 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칼날이 아니라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고 손잡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고 말할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두산이 2001년 한국 시리즈에 우승했을 때 그 투수 중에 이해천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전성기 때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왼손잡이 투수로 유명했는데 두산이 우승할 당시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투수였어요. 근데 그가 이 이해천 투수가 왼손잡이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오른손잡이였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일을 돕느라고 풀을 베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갔대요. 농사 짓는 부모 일을 도우려고. 그래서 오른손이 말려가는 통에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크게 손상을 입어서 투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공을 못 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왼손을 연습해서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게 되었고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우승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할 정도로 대단한 왼손 투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른손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단련할 수 있었다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에훗이 왼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왼손을 단련했을까? 얼마나 연습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칼을 찔러서 칼날이 따라서 칼 자루까지 이렇게 등 뒤까지 나올 정도로 찔렀다라는 것은요, 왼손 검술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왼손을 단련했고, 그렇게 단련한 왼손으로 마침내 큰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다락문을 잠그고 도망합니다. 그때 경비를 섰던 신하들이 다락방에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밖에 못 쓰는 에훗이 왕을 죽였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발을 가리우신다고 생각했어요.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은요, 용변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옷은 긴 옷이었기 때문에 이 볼일을 보려고 하면 옷을 내려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발이 가리워지겠죠. 그래서 용변을 보는 상황을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문을 잠궈놓고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에글론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무사히 피신하였고요,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모압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장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에훗은 약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에훗은 약점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가 쓰임받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왼손잡이야, 나는 참 모든 게 부족해, 나는 참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95%래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왼손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에훗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부족함 투성이의 왼손잡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깊이 사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두 남녀가 참 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전쟁에 축출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약혼을 했고 여인은 이 남자가 건강하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전쟁 중에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불구의 몸으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몸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여자가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녀는 분명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이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자신과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남자가 결단합니다. 거짓말로 사망 통지서를 만들어서 여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여인과 조금 떨어진 곳에 살면서 이 여인을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자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힘들게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목발을 짚고 결혼식장에 먼발치에서 결혼식을 바라보는데 이 여인이 결혼하는 남자가 두 쪽 다리가 없는 남자였대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한쪽 다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했는데 정작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장애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피하고 회피했는데 그 여인은 더 중증 장애자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점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부족한 사람,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리 두 개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장점도 우리 약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성령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 옵니까? 이 둘이 바뀔 때 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인생의 비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은 자신에게 오른손이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이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하게 되었겠죠. 그는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을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것. 지금은 잘 못 쓰지만 왼손은 잘 쓸 수 있겠구나.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약점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점과 강점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약점 바로 옆에 강점이 있고요. 강점 바로 옆에 약점이 있습니다. 링컨은 학력의 약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들의 삶을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약점이 많은 목사구나.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목회 경력이 점점 늘어가면서 내가 참 약점이 많은 목사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구나. 목회하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고통스럽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왼손잡이입니다. 그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두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